오늘 말씀은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에너지 회사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에너지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에너지다. 에너지 회사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에너지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여기 종로 정부 종합청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십시오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뭐라고 하죠? 마스크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도 두기도 있지만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는 거. 왜?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저도 제 평생 이렇게 손을 많이 씻은 적이 없고요. 또 이런 가게나 어디 가면 저도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씻고 그래서 제 손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좀 개인의 위생 그리고 개인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하여튼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손 씻기를 강조한 내용, 저도 이렇게 손 씻는 것이 강조된 것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기에도 손 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이 손 씻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손 씻는 문제를 그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에는 부정한 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만약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손과 목욕을 한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겟네사렛의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위생관리에 개념이 없이 이렇게 율법에 정한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1348년부터 2년 동안 유럽에는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의 인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이 패스트로 죽게 됩니다. 이 흑사병은 갈색쥐에 공생한 이 벼룩이 사람을 뜯고 사람을 물었을 때 이것이 혈관을 통해서 이 균이 전파되어서 몸이 껄머져서 죽게 되는, 그래서 8년에 한 번꼴로 이 전염병이 돌아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음식도 먹을 식량도 부족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하늘의 뜻으로 돌리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천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채찍을 가하는, 자해하는 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유럽 전역에 휩싸였던 그러한 시대, 당연히 민심도 흉흉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이 1300년대의 유럽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주 긴장관계가 맴돌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이나 어떤 전당포 사업을 통해서 아주 부를 독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병균을 퍼뜨려서 이 병이 생겼다 하는 사회적 재앙에 대한 책임과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돌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대학살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이 1300년대 유럽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흑사병의 위기 앞에서 유독 이 유대인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괜찮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뭘 잘 씻었을까요? 손을 잘 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청결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덕분에 그들은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을 신과 만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손을 깨끗이 잘 씻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생활했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정결 예식, 안식일, 음식 문제, 그리고 할례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규칙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을 준행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위선자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는 것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서 만든 그 규정에 따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를 높이지 실상은 나와 관계가 없는 예배와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심판을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보여지기 위한 예배, 종교적인 행위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드려지지 못하는 진실됨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넘겨줘 볼래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냥 사람들의 전통과 습관적으로 손 씻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그러한 위선자다. 삶이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그릇된 너희들에 대하여 되돌아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데 말로는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는 그 고르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부모에게 드려야 할 부모를 봉양해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이 고르반 제도를 핑계로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 명예를 쫓는 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택하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가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지, 물론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 말씀 보면 사람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잘 씻는 것,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갖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과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이 전통적인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 변화와 도전 앞에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추구했던 아름다운 가치들을 어떻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할지가 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를 대처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태종대에 가보셨나요? 부산 태종대? 예, 저도 가봤어요. 태종대가 어떤가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태종대를 일명 자살바위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이 매년 30명 정도 이상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자살바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태종대 옆에다가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두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자애로운 모습, 모자상을 건립한 이후에는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모자상을 만든 분이 전 레진, 이 발음이 어려워요. 전 레진이라는 92살 먹으신 조각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전레진 홍익대 명예교수는 창작 활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전레진 선생의 삶을 책으로 엮은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대다수는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평생 성실하게 한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특별한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평생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자다. 전레진은 단 하루도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가 작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전시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외출할 때뿐이다. 92살 먹으신 그 작가는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창작에 매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성자냐? 작은 일을 평생에 걸쳐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평생 멈추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KT 회사에서 우리 송채화 권사님 둘째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화해가지고 AI 기술로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초시대, 초지능,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초연결하고 초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고 시대를 앞서고 시대와 발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실한 성도의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몸도 혹은 손도 씻을 뿐만이 아니라 몸도 청결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오늘 말씀처럼 잔과 주발도 닦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여행의 필수품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에 받아 지켰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행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복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교제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들,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을 배려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아름다운 경복교회를 물려받았고 또 우리가 이 경복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밝혀야 할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손만 씻었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앞서갈 때 건강의 면역력, 사랑의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도 더 증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위축되고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의 사랑,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 흩어져 있는 관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더 힘내시고 우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아름답게 물려받은 우리 경복교회도 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과 소통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이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우리의 거룩한 성실한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